여러분들은 주로 언제 낙심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언제 실망하십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당신은 주로 언제 낙심하십니까? 언제 실망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죠.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 낙심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있죠. 당신을 볼 때마다 실망이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내가 소중했던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싸울 때 보면 방패를 늘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너나 아니면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저렇게 방패를 들고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패가 처음엔 컸는데 나중에 게르만족이나 다른 민족들과 싸우면서 방패가 점점 작아져요. 기동성을 위해서. 그런데 이 전쟁을 할 때 싸우다 보면 이 방패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싸우다 지치거나 힘들어서 방패가 내려가면 방패가 내려가는 순간 우리의 몸은 노출이 되죠. 위험에. 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은 헬라 원어적 용법으로 보면 이 방패가 내려간다라는 의미예요. 빌립보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퇴역 군인이었습니다. 너희가 알지 않느냐? 정말 우리가 언제 방패가 내려가느냐? 그리고 방패가 내려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전쟁터에서 아무리 힘들고 고달퍼도 방패가 내려가지 않으면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방패가 내려가는 순간 우리는 지는 거예요. 이 방패가 내려가는 것, 이것이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부끄러워하다는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고 이 방패가 내려가는 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단어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방패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싸울 수 있고 끝까지 버틸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어떤 일이든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몸도 병들고 정말 여러 면에서 지쳐 있어요. 언제 풀려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낙심하지 않았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바울처럼 낙심하지 않고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배운 비결은 기도였어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을 아는 거로. 바울은 자신이 구원에 이룰 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원될 것이다. 내가 해방될 것이다. 내가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란 단어는 언젠가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으로부터 이겨내는 것, 이것을 의미해요. 바울은 자신이 구원될 걸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길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길 거라는 확신을 갖습니까? 어떻게 구원될 거라는 확신을 갖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가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것을 확신한다. 달리 이야기하면 바울은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낙심되는 경우가 있죠. 실망되는 경우가 있죠. 정말 낙심되어서, 정말 절망에 빠져서,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역경이나 어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역경이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병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의 시험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에 낙망하는 경우가 아니죠. 뒤처지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역경이나 어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 기도한다고 떡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기도한다고 세상이 변합니까?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어머니 평생 기도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건 기도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예전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은 헨리 나우엔이라는 기독교 영성 작가가 쓴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굉장히 괴팍한 성격의 여류 문학가예요. 작가예요, 작가. 남편은 사업가입니다. 큰 사업가예요. 집이 엄청 잘 살아요. 이 부인은 작가예요. 그런데 성격이 조금 괴팍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과 사귀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글만 써요. 이 여인의 유일한 낙은 글쓰기와 아들을 키우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자동차 사고로 아들이 죽게 됩니다. 정말 인생의 낙이 글 쓰는 것과 아들 키우는 것밖에 없는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상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가 느낀 절망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가 느낀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절망과 슬픔으로부터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남편은 사업가입니다. 정말 의사들을 모셔다 놓고 갖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래도 여인이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극적으로 회복되었어요.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회복되었을까요? 그 많은 노력으로도 안 됐는데 이 여인이 회복된 거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 아들이 여행을 가다가 죽었는데 그 죽었을 때 같이 그 차에 타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어머니, 이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원래 이 여인이 성격이 괴팍해서 다른 사람들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 친구의 어머니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만났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저 여인이 저렇게 회복됐습니까? 그러자 아들 친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안고 울었습니다. 그저 함께 울었을 뿐입니다. 안아줬을 뿐입니다. 결국에 이 여인을 절망으로부터 구원한 건 무엇입니까? 약입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즐거움입니까? 아니에요. 함께 붙잡고 울었던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냐고. 기도하면 세상이 바뀌냐고. 물론 겉으로 보기에 당장 세상이 바뀌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최근에 어떤 의사 선생님의 울어야 삽니다 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 내용중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현대인들은 참 웃지도 못하지만 울지는 더 못한다.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은 울지 못해 생기는 병이에요. 왜 울지 못할까?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 왜 기도가 능력이 됩니까? 기도 현장에 가보십시오. 정말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어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힘이에요. 바라기는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다음의 가족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병들었어요. 삶의 회의가 찾아올 만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무 것에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왜요? 그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현장에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아직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 중에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모르지만 하나님 옆에 가서 무작정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분을 그냥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겁니다. 정말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 인도에 대한 확신이에요.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는 것이 유익하다. 바울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무엇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더 나은 삶이. 그래서 죽음이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알았어요. 진정한 삶을 향해 가는 여정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죽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뭐예요? 내게 뭐한 거예요? 유익한 거. 정말 죽음이야말로 우리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한편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빨리 내가 죽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바울의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23절,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의 고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표현. 끼었다라는 표현은 꼼짝달싹 못한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고민이 생겼냐? 내가 당장 빨리 죽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우리는 죽음 뒤에 뭐가 기다리는 사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압니다. 죽음 뒤에 진짜 참된 영원한 삶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죽고 싶어요. 그런데 고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바울이 그 당시에 개척했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서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 성도들이 눈에 밟혀요. 내가 죽고 싶지만 이들을 좀 돌보고 이들에게 좀 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겠다. 죽고 싶은데 남아서 할 일들이 있어요. 이 사이에 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할 때가 있죠. 아마 저 정도 나이 되는 남성분들은 대부분 느끼는 고민이 그거일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정말 스스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내가 달려야 될 텐데,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바울도 그런 심정으로 우리 교회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가 정말 지금 당장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너희들이 고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다 본질적인 고민은 이런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감옥에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이곳에서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순교하고 싶어요.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또 돌볼 성도를 생각하면 풀려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풀려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곳에 죽는 게 좋은지 몰라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죠.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어떤 집사님의 글이에요. 이 집사님은 이게 남편분이 굉장히 큰 중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생명이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함께 기도했어요.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날을 회상하면서 그날 드렸던 기도가 그렇게 후회될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남편이 10년 동안 살아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정말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10년 동안 남편의 투병 생활을 보면서 정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고통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병을 오늘 걸렸는데 병에 낫는 게 좋은지, 병에 걸리는 게 좋은지, 정말 이 학교를 가는 게 좋은지, 떨어지는 게 좋은지, 이 직장에 취직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른 직장에 가는 게 좋은지 바울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갖고 있었던 확신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하다면 나를 살리실 것이다. 감옥에서 나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정말 필요한다면 나를 감옥에서 죽게 두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최근에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서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 이제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예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 자료가 나왔어요. 근데 사망 원인 1위가 뭐였을까요? 가장 많이 사망하는 원인은 암 때문이었어요. 암. 1등이 암 때문이었고 2등이 심장 질환 때문이었어요. 심장마비나 이런 거. 3등이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4등이 폐렴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서 진짜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이들의 사망 원인이에요. 이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이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자살이에요. 자살. 정말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인생을 다 산 분들이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참 내 인생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
살만한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10분의 1도 안 산 사람들, 인생의 절반의 절반도 안 산 사람들이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없다라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이것처럼 큰 비극이 어디에 있어요? 그럼 왜 이런 비극들이 생기자는 거예요? 이런 비극들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일 거예요. 내 계획이, 내 뜻이 잘 풀려갑니다. 내 예상대로 잘 되어갑니다. 그럼 내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내 삶이 잘 되는 겁니까? 그렇게 판단한다면 언젠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이 안 될 거예요. 그럼 내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까?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과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감옥에 온 것도 하나님 특별히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감옥에서 정말 풀려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이곳에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내 삶은 단 한순간도 의미 없는 삶이 없다. 실패조차도, 역경조차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갖고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모든 것을 합리화시킨다, 안 좋은 일도 합리화시킨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현실을 보십시오. 정말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 역경 속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내는지, 합리화가 아니에요. 진정한 약한 사람은 스스로에게 모든 것을 두는 사람, 그래서 낙심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형편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영국 분이신데 중국 선교 초창기에 가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털을 닦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자신의 이제 인생 여정을 쭉 기록한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신의 인생에 가장 낙심되는 순간이 있었대요. 가장 실망스러운 순간. 그건 언제였냐면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한참 하다가 척추를 다쳐서 꼼짝달싹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였어요. 게다가 그 당시에는 중국 정부가 선교사들에 대해서 탄압을 시작을 해서 영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에 외교적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국에서마저도 선교 정책에 대해서 조금 좋은 반응을 안 보였어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떠나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병까지 걸려서 병상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상황 보면 최악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가 그때 일을 회상을 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가장 낙심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그런데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장 놀랍게 일했던 순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병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편지를 써서 곳곳에 보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병이 나와서 다시 중국 선교지 현장에 갔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자기가 못 보던 선교사들이 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와서 일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편지를 제가 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회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다면 어떻게 다녔겠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눕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을 보내셨다.
내가 누워있던 그 순간이 가장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셨던 순간이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이 순간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순간 보내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나를 통해서 가장 큰 일을 하실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단 한순간도 의미 없는 순간들은 없고 내 삶의 단 한순간도 가치 없는 일들은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삶에 있는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정말 바울처럼 쓰임받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것은 소망이에요.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이 이렇게 죽는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세상을 떠나서라는 표현을 써요. 떠나다. 이 떠나다라는 단어는 바울이 죽음을 언급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떠나다라는 단어는 독특한 사용 용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떠나다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빌립보 교인들은 딱 알아요. 뭘 아냐면 빌립보 교인들은 전부 다 군인들이 많았어요. 군인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전쟁에 나가면 하는 일이 뭐냐면 텐트를 쳐요. 거처할 곳을 만들죠. 진영을 꾸린다고 하죠. 그리고 전쟁이 딱 끝나면 마지막으로 하는, 전쟁이 딱 끝나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텐트를 걷어요. 이 텐트를 거두는 일을 떠나서라는 표현이에요. 이 헬라어 단어는 텐트를 거두는 일, 이것이 바로 떠나다는 단어. 달리 이야기한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냐면,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가 군인이었지 않냐? 너희가 군대에서 전쟁을 해보지 않았냐? 전쟁이 끝나면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뭐냐? 텐트를 접는 일입니다. 그것을 왜 하냐? 이제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서, 진정한 본향에 돌아가기 위해서 텐트를 접는다. 마찬가지로 죽음이란 뭡니까? 단순히 세상의 끝이 아니란 거예요. 더 나은 뭐예요? 삶, 진정한 본향에 돌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웬만한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삶은 따로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라는 동화책을 아실 거예요. 아마 어른들의 동화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동화책은 생뚱찌베리가 쓴 책이에요. 이분은 비행 조종사였어요. 특별히 야간 비행을 많이 했던 비행 조종사예요. 자기가 비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린 왕자를 비롯해서 야간 비행, 다양한 책들을 쓰면서 많은 어른들의 동화로서 감성에 따스함을 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생텍쥐베리가 어느 날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 비행기가 추락한 적이 있어요. 난기류를 만나서 사막 한가운데 추락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텍쥐베리가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추락한 지역은 혹독한 기후 때문에 결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며칠 후에 기적적으로, 사실 사막에서 뭘 잊어버리면 못 찾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구출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그때 생텍쥐베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가족들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며 최악의 상황을 버텼다는 것. 나의 고향,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그날의 바울도 마찬가지. 결국 오늘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뜻과 내 계획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우리가 자꾸만 무엇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고향, 돌아갈 본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안 가봤는데 이제 제가 신문에서 이렇게 기사를 하나 봤는데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가면 중국에 이제 호텔에서 묵을 거 아니에요? 호텔에서 묵으면 이제 좋은 호텔을 잡는 거죠. 일부러 5성급. 야, 이 정도 호텔이면 지낼만 하겠다. 근데 이 호텔에 가면 늘 한국 사람들이 불만을 얘기하는 게 있대요. 뭐냐면 호텔에 보면 식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식당에 꼭 깨진 그릇을 내놓는데요. 5성급 호텔인데, 제일 비싼 호텔인데 그릇은 늘 깨져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런 중국 이상한 나라다. 왜 깨진 그릇을, 이거 얼마나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 사람들은 일부러 그런데요. 일부러 깨진 그릇을 내준대. 그만큼 그릇이 깨질 정도로 우리 호텔은 뭐예요? 역사와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 깨진 게 자랑이란 거예요. 참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날 겁니다. 그날 깨끗한 그릇, 그것이 자랑일까요? 아니면 깨진 그릇이 자랑일까요? 이 땅을 살면서 역경과 고난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이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내가 이 땅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역경들, 고난,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것이다. 주님이 칭찬해 주실 것이다. 그날에 내가 흘린 눈물을 다 닦아 주실 것이다.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낙심치 않는 것.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힘이 있을 거예요. 그걸로 이겨냅시다.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시다. 이곳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겨냅시다. 그리고 낙심하지 맙시다. 언젠가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이고, 정말 세상 속에서 깨지고 금이 같지만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것이고, 그것이 나를 칭찬해 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지금의 어려움을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